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입니다. 첫 닭이 울기도 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사랑채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갓난 아이를 둔 젊은 유모입니다. 도대체 이 깊은 밤에 늙은 대감마님은 왜 그녀를 부른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조선시대 양반 저택에서 매일 아침마다 벌어졌던 기괴한 의식. 겉으로는 건강을 위한 양생법이라고 포장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는 착취의 현장이었던 그곳.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방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노인이 그토록 기다린 건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저지였습니다. 1567년 조선 중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양반 저택에 이문건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을 넘긴 그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오래 산 편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해졌고 몸 곳곳에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숨도 가빠지기 시작했죠. 이문건은 뭐든지 해서라도 건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인삼도 먹어봤고 녹용도 달여 마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의서를 넘기던 그의 눈이 한 구절에 멈춥니다. 인유, 즉 사람의 젖은 보이게 효과가 있으니 노인과 병약자에게 좋다. 이문건의 눈빛이 변합니다. 사람의 젖이라. 그는 곧바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죠. 집안의 유모를 데려오라고. 다음 날 새벽 유모가 사랑채로 불려갑니다. 그녀는 2달 전에 아이를 낳은 25살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문건의 손주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유모였죠.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손주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하지만 방 안에는 손주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문건 혼자만 앉아 있었죠. 유모는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이문건이 입을 엽니다. 내 젖이 필요하다. 유모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주에게 줄 젖 말씀이신가요? 아니다. 나에게 줘야 한다. 유모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문건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서에 나와 있다. 사람의 젖이 노인에게 좋다고. 내가 줘야 한다. 유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 할아버지가 환갑이 넘은 노인이 자기 젖을 달라고?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유모는 고용된 신분이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는 남편과 어린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문건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직접 그녀의 젖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유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새벽마다 반복되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문건은 자신의 일기 묵제일기에 이 사실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유모의 젖을 마셨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듯하다.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법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인유를 복용했다. 요즘 기력이 좋아진 것 같다. 그에게 유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을 제공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죠. 유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밤마다 그녀는 자기 아이를 안고 울었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 줘야 할 젖을 늙은 노인에게 빼앗기는 기분.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요. 오히려 입을 함부로 놀렸다고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마다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이문건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풍습은 양반 사회에 널리 퍼져갔습니다. 동의보감이 출간되고 나서 더욱 기승을 부렸죠. 의서에 나와 있으니 정당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부유한 양반 노인들 사이에서 이것은 일종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자네도 인유를 복용하는가? 그렇다네. 효과가 좋더군. 어디서 구하나? 우리 집 유모한테서 봤네. 아, 그런가. 나도 한번 해봐야겠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 권했습니다. 심지어 유모를 빌려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한 양반의 편지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댁에 유모젖이 좋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칠만 저희 집에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모를 물건처럼 거래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이 더 있습니다. 유모만 희생된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여종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주인이 알아챕니다. 아, 저 여자 젖이 나오겠구나. 그리고는 명령합니다. 내 방으로 와라. 여종은 더더욱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노비니까요. 주인 명령은 절대적이니까요. 거부했다가는 매를 맞거나 팔려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여종은 갓 태어난 자기 아이에게 젖을 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먼저 가져갔으니까요. 아이는 울어댔습니다. 배고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안아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인 방에 불려가 있었으니까요. 젖은 주인이 다 가져갔으니까요. 아이는 결국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어미는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종의 아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의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겁니까? 당시 양반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심지어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위해 인유를 구해오는 것. 그것이 효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느 양반 아들이 아버지 병환이 위중해지자 사방으로 유모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한 유모를 찾아냈고 그녀를 데려와 아버지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효자로다, 효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칭찬했습니다. 저 아들 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아버지를 위해 인유까지 구해오다니. 하지만 아무도 유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릅니다. 이문건은 매일 아침 인유를 복용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는 정말 건강해졌을까요? 일기를 보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듯하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무릎이 아프다.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 숨이 가쁘다. 결국 인유는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모유는 영아에게 최적화된 영양소입니다. 성인, 특히 노인에게는 특별한 효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문건이 느꼈던 효과는 플라시보였을 뿐입니다. 믿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느낀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노화는 계속 진행되었고 병은 깊어졌고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인유를 마시든 안 마시든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그가 죽은 뒤 유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에 대해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다가 조용히 죽었겠죠.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문건의 이름은 기록했지만 유모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의 이름만 남고 힘없는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풍습은 더욱 극성을 부렸습니다. 양반 노인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들은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인삼, 녹용, 그리고 인유까지. 특히 인유는 값이 저렴했습니다. 인삼이나 녹용은 비쌌지만 인유는 그저 유모나 여종에게서 얻으면 됐으니까요.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건강법이었던 거죠. 수요가 생기자 공급도 생겼습니다. 한양 시내에는 젖을 파는 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가난한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젖을 팔았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하루 품삯보다도 적었을 겁니다. 헐값이었죠. 그럼에도 팔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어떤 여자는 자기 아이 먹일 젖까지 팔았습니다. 아이는 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기록에 없으니 그냥 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봄이는 2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일꾼이었고 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집세도 못 낼 지경이었죠. 그때 이웃 여자가 말했습니다. 젖 팔면 돈 된다더라. 봄이는 고민했습니다. 젖은 아이 먹일 거니까.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었습니다. 결국 봄이는 젖을 팔기로 했습니다. 어느 양반 댁에 찾아갔습니다. 주인 노인이 그녀를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니까요. 봄이는 매일 아침 그 집에 가서 젖을 줬습니다. 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남은 젖을 줬습니다. 하지만 젖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양반 노인이 가져갔으니까요. 아이는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봄이는 미안한 마음에 울면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젖을 팔지 않으면 가족 모두 굶어 죽으니까요. 이게 조선 후기 가난한 여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아이 굶기면서까지 젖을 팔아야 했던. 한편 양반 노인들은 만족했습니다. 매일 아침 젊은 여자의 젖을 마시며 건강을 되찾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실제로는 아무 효과도 없었지만요. 그들은 계속 믿었습니다. 의서에 나와 있으니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시간이 더 흐릅니다. 19세기 말 조선 말기입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의학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양 의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 이 풍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마신다고? 그들은 이것이 아무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서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유는 노인에게 특별한 효능이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풍습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가 되면 거의 사라집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었을까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유모들, 여종들, 가난한 여자들. 그들의 수치심, 고통, 눈물을 누가 기억할까요?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반 노인들의 일기에만 간단히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의 고통은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건강? 장수? 회춘?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여자의 젖이 필요했습니다. 젊음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생명의 근원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마시면 자신도 젊어질 거라고 생명력을 얻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헛된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늙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인유를 마시든 안 마시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역사에 남은 건 추악한 풍습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암. 젊은 여자의 젖을 탐했던 노인들의 기괴한 집착. 그것이 역사에 남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이 의학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약자가 얼마나 쉽게 희생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아무리 의서에 쓰여 있어도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 그 어두운 새벽,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갔던 젊은 여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름도 없이 사라진 그녀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마신 것은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이었고, 누군가의 모성이었고, 누군가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다면 다음 영상은 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표 의사로만 알았던 대장금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오직 구독하신 분들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두셔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